성경에 보면 이거 혹시 온천이 아닐까 싶은 연못이 나와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희한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어느 날 몹쓸병에 걸린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을 거닐고 있었어요. 물끄러미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가 보글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무엇인가 끌리듯 연못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글거리는 깊은 곳으로 몸을 적시며 들어갔어요. 누가 연못을 휘젓는 것처럼 물이 출렁거리더니 금세 잠잠해졌어요. 희한하다. 그리고 다시 연못가로 나왔는데 그렇게 아프던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래, 저 부글부글 거리게 했던 거는 천사인 게 분명해. 천사가 내 병 고쳐준 거지. 동네에 가서 얼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얼른 뛰어들어갔더니 이렇게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고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데스다에 대한 전설을 믿고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습니다. 천사가 자비를 베풀어 물을 휘저어 주기를 바라며 뚫어지게 연못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것은 물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주 잠깐이기도 하지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단 한 사람만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참 모진 인생이에요. 38년 동안 병을 달고 끈질기게 살아 있다니 참 모진 인생이죠. 무슨 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병을 고쳐보려고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녔지만 재산만 다 날리고 병은 더 깊어지고 아무 데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되고 말았어요. 유일한 희망이 베데스다이죠. 이 연못.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에만 들어가면 고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 잡은 사람들 중에는 전설의 최고 고참이 되어버렸습니다. 38년간이나 이 연못가에서 세월을 보냈어요. 먼저 온 순서대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물에 들어갔다면 30년 전쯤 이미 나아서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고참순이 없어요. 먼저 줄을 서는 것도 없어요. 먼저 왔든지 늦게 왔든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만이 최고였어요. 장땡이에요. 고침받았어요. 38년 된 이 병자는 매번 온만적실 뿐이었어요. 38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도전했지만 늘 1등을 놓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2등도 해보고 3등도 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잔인하게도 1등만 병이 나았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청춘은 이 고질병과 함께 다 저물어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고 오래되면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병이 오래되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쌓이면 그러면 정말 자신에 대한 기쁨도 살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병이 오래되어서 몇 년을 꿇게 되면 아무도 돌보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베데스다가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치시고 오직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이 어디 있겠어? 아니 보면 모르셔. 낫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쭈그리고 있지 뭐하러 이러고 있겠어. 병자가 병이 낫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예수님이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 숨겨둔 원망이 툭 튀어나옵니다. 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인간만 병이 나아 떠나갑니다. 예수님, 사실 이 연못에서는 제가 최고참입니다. 38년 동안 이 연못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완고참입니다. 근데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양보해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나를 제끼고 다른 인간들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을 받고 떠납니다. 미치겠습니다. 오랜 질병은 마음의 미움과 분노만 쌓아 놓았던 거죠.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는 원망이 가득 찼던 사람. 자신에 대한 절망,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도 떠나가고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절망했던 사람님.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말씀. 사실 38년 된 병자는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건 언제나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원망의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에 앉아 있으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서 더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누구나 38년 된 병자, 아니 그 이상의 병자들이죠. 물론 저는 38년 넘게 육신의 병을 달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30년 넘게 저는 제 모난 성품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자기 성질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하고 일방적인 성품 때문에 아내와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제 자녀들은 삐뚤어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12쌍이 부부 온라인 사랑여행 메리지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내주었어요. 파이어 프루프, 사랑의 도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부부가 함께 보라는 숙제였어요. 이 영화에서 남편 케일럽은 불을 끄는 소방서 서장이고 아내 캐서린은 병원 홍보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근데 둘은 만나면 다퉈요. 사사건건 부딪혀. 남편은 자신이 소방대원으로 일하면서 생명을 무릅쓰고 일해야만 하는데 아내가 알아주지 않아요. 동네에서는 위대한 영웅,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몸바쳐 일하는 영웅으로 사람들 앞에는 다 인정을 받는데 아내에게는 고집센 남자, 자기만 아는 남자, 뭐든지 자기 주장대로만 해야 하는 남자일 뿐이야. 결국 둘은 갈라설 위기에 빠져.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이 배가 고파요. 저녁을 먹고 싶어요. 냉장고 열어보고 주방 싱크대에 가봐도 먹을 음식이 없어.
그러다가 피자 한 판 놓여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피자 한 판의 뚜껑을 열어서 먹으려고 봤더니 비어 있는 거야. 아내가 저녁 식사 혼자로 다 먹고 피자를 다 먹었어요. 아내가 내려오자 아내에게 묻습니다. 저녁 남은 거 없어? 난 당신이 친구와 저녁 먹는 줄 알았지. 아니, 집에서 둘이 살면 식사 2인분 챙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야? 나랑 이야기를 해야 내가 뭘 챙겨도 챙기지. 당신은 늘 멋대로 오잖아. 남편이 왜 당신 모든 것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러자 아내가 내가 힘들게 한다고?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살고 살림도 자기 멋대로 하잖아. 남편이 뭐라고? 내가 벌어서 융자도 갖고 차 2대 유지하고 있잖아. 아내가 나는 안 벌어. 나도 일하잖아. 시장 내가 보고 빨래도 내가 하고 주말에는 부모님 돌보고 내가 얼마나 압박에 매여 사는데 당신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해. 남편이 조금도 안 줍니다. 진짜 압박이 뭔지 모르는군. 내가 날 위해서 남의 집 부를 거, 내가 날 위해서 새벽 2시에 사고 현장에 달려가, 내가 날 위해서 호수에 어린애 시체 인양해. 내가 뭘 겪는지 전혀 모르잖아, 당신은. 아내도 안 줍니다. 당신은 TV와 인터넷에 시간 낭비하잖아. 인터넷에서 음란한 거 보면서 즐기잖아.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좀 돌봐. 남편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그만해! 존중도 감사도 모르는 이기주의자. 바가지만 긁으며 왜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 남편 대접도 안 해줄 거면서 못하러 결혼했어. 이젠 지긋지긋해 너. 아내가 울면서 말합니다. 이제 그만 우리 헤어져. 그러자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두들겨 막 부수. 화풀이를 쓰레기통에다 다. 이 부부는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말투를 가지고 있어요. 상담가 가트만 박사가 부부를 연구해 보니까 배우자의 외도처럼 엄청난 문제를 겪으면서도 잘 견디고 회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주 사소하게 옷 한 벌 산 것 때문에 그게 발단이 되어서 이혼에 이르게 된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연구해 보니까 부부가 이혼하는 거는 내용, 그 사건의 크기 이것 때문이 아니라 말투 때문에 이혼하더라. 이 소방대원 부부도 저녁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파국에 이르잖아. 여러분, 파국에 이르는 말투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난. 둘째, 방어 반격. 셋째, 경멸. 넷째, 담쌓기. 이 가트만 박사는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말투를 쓰는 부부 92%가 이혼하더래. 첫째가 비난하는 말투예요. 아니, 집에 둘이 살면서 식사 2인분 챙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 저녁 식사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여자가 이기적일 수 있어? 남편이 아내를 비난합니다. 비난은 상처를 안겨주죠. 그러니까 상대가 방어, 반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방어 반격.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 당신 저녁 준비했었잖아. 근데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친구들과 저녁 먹고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야? 내게 말했어야지. 저녁 같이 먹자고. 그래야 내가 뭘 챙겨도 챙기지. 당신은 이렇게 늘 당신 멋대로 하잖아. 돈 쓰는 것도 자기 멋대로고. 뭐라고? 내가 벌어서 차 2대 유지하고 융자도 갖고 다 하잖아. 여자도 나는 안 벌어. 나도 일하잖아. 시장 보고 빨래하고 내가 하고 주말에 부모님 돌보고 얼마나 압박에 사야 되는데 당신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해.
보면 악은 악을 불러, 비난은 반격을 불러.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경멸이에요. 비난과 반격이 격해지면 더 잔인하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경멸이에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TV와 인터넷에 시간 낭비하잖아. 인터넷에서 음란한 것 보면서 즐기잖아.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돌봐.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나죠. 그만해. 존중도 감사도 모르는 이기주의자. 바가지 긁으며 왜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 남편 대접도 안 해줄 거면 못하러 결혼했어. 이제 지긋지긋해.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경멸은 서로를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 네 번째가 담쌓기예요. 담쌓기는 서로 눈 마주치지 않기, 말 안 하기, 상대가 말하는데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만 들여다보기, 전화기 꺼놓기, 밤늦게 들어오기, 각방 쓰기, 외박하기, 가출하기, 별거하기, 다 이혼이라는 종착역을 향한 여정의 길인 것이죠. 이런 부부 갈등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성격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못난 성질 때문에 직장에서도 갈등하고 가정에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데도 그 성질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살아가는 내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불평하는 자리를 들고 떠나라. 근데 여러분, 쉽게 그 불평하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뿌리가 박혀 있어. 아주 쓴 뿌리. 원망과 상처의 깊은 뿌리가 박혀져 있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 남편의 쓴 뿌리가 나와. 그러지 아내의 쓴 뿌리가 나오죠. 그래서 서로가 쓴 뿌리가 나와서 서로를 힘겹게 하고 상처 주고 더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방대원 케일럽은 부모님을 만나. 고집불통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근데 그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혼하려고 하는 아들에게 40일만 미뤄. 40일 동안 하루하루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 사랑에 도전을 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첫째 날,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는 유혹이 오면 그냥 입을 다물어라. 둘째 날, 아내가 예상치 못한 친절을 한 번 이상 보여줘라. 그래서 이 숙제를 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준비합니다. 아내가 내려오자 여보 커피, 그랬더니 아내가 나 시간 없어 그러면서 찬바람 휙 돌게 하고 나가버려. 이 남편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애써 끓여놓고 따라두었던 커피를 그냥 싱크대에 쏟아버립니다. 에이씨. 셋째 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이면 뭐든지 소중해진다. 아내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줘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40일 동안 해나가지만 아내는 이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수작으로만 보입니다. 남편은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의사 하나가 아내 캐서린에게 접근해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남편과는 이 남자가 달라요. 자상하고 따뜻해요, 이 의사가. 근데 캐서린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과 있을 때는 자신이 초라하고 바보 같은데 이 의사하고 있으면 자신이 참 매력적이고 소중한 사람이 돼.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캐서린이 몸살이 나.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간호하죠. 아내가 당신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아버지가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있냐고 40일 동안 사랑에 도전을 하라고 했어. 처음엔 하기 싫었지? 응.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내가 깨달았어. 아, 내가 사랑이 뭔지 몰랐구나. 사랑이 뭔지 알게 되니까 아내인 당신에게 뭐든지 하고 싶어지더라고.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결혼해서 아내인 당신에게 참 많은 상처를 내가 줬더라고. 나는 당신이 내 아내 대신에 엉뚱한 것들을 사랑했더라고.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새로이 내 마음에 당신에 대한 사랑을 주셨어. 난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었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바라고 기도했어. 당신도 날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여보, 앞으로 당신 없이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글썽거리며 이야기하자 이 아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부부는 원망의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를 떠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인가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 펼쳤던 자리는 어디인가요? 베데스다의 자리를 깔고 있는 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베데스다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맛보고 나면 베데스다에 깔았던 자리를 들고 떠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 폈던 자리를 떠나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맛보고 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나면 불평의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맛보고 나면 미움과 원망의 자리도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맛보고 나면 가난에도 감사하고 질병도 감사하고 내 남편, 내 아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지금 내 처지, 내 형편 이대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